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사야서 7장이라고 안 그랬나요? 그랬죠. 예. 자,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그루터기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은 어떤 여자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만데요. 이게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또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찾아보다가 재밌는 구절을 좀 찾아냈는데요. 잠언서 30장입니다. 18절 19절. 솔로몬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모든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는데 서너 가지를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너 가지를 모르는 게 있다. 혹시 아십니까? 서너 가지를 모르는 게 있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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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자취, 길을 알지 못한대요. 누구의 길을 모르냐면 첫 번째 독수리의 길을 모른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았지만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의 길을 모르고, 두 번째는 독사, 뱀의 그 바위를 기어다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가는 떠다니는 배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 몸에서 잉태될 그 남자의 길이, 그러니까 독사의 길을 모르고, 그다음 독수리의 길을 모르고, 배의 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길을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녀로 잉태하실 그 남자의 길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처녀 여자의 후손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길은 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솔로몬도 세상의 어떤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던 사람도 한 가지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독수의 길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배의 길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도대체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예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녀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뭐를 아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1절에 보시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의 비밀이다. 그다음 세 번째, 뭐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솔로몬도 알 수 없었고 이 땅의 어떤 지혜자들도 알 수 없었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싶어서요. 믿고 싶어서. 근데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동안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뭐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요, 세상은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서부터 격발되어지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의 힘을 얻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대입하면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의 문제, 너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신의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믿음의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내가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은 어떻게 보면 자판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마다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갈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예? 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이게 신앙의 자리예요. 다르죠, 여러분들. 세상은 주께로 간다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율법의 조문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를 내 백성, 내 시민, 내 권속도 뭐로 내 지체로 만들겠다는 거. 내 지체, 내 몸으로 만들겠다. 멀리 있던 너희를 내 몸 삼겠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한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2장 말씀이죠. 그렇죠? 예. 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은요? 영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 아까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너무 듬직해가지고요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하정이 있지 왼쪽에 하윤이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듬직한지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 연습하는데 제가 찬양 연습할 때 이제 말씀 잠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30분을 뭐 준비했냐면 인트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분을 전주를 준비하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정이가 이래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이 2000 뭐라고? 야호라고 외칩시오. 그 야호가 뭐야? 유행어예요? 그 무슨 뜻이 있잖아요, 야호가? 뜬다. 그 야호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요즘 유행어래요. 그래서 그거 시킨다고 제 아이들이 그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계속 그게 떠올라서. 근데 제가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아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재밌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조금씩 이끌어 오실 거예요. 조금씩 이끌어 오셔서 언젠가 저 친구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잔소리하는 내가 돼 있을 것이고 그게 될 거라니까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하정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가 작년 겨울인데 그때 추울 때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던 저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정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찬양 인도자가 될지는 몰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멀리 있던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계속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무릇 누구에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주여 이거 못 쓰겠어요. 쓸 때마다 끄끄 소리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안 들리시죠? 저는 막 온몸에 전율이 흘러져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저번에 우리 교학교 친구들 서밋 예배 때도 들었지만 4절부터 6절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번입니다. 자, 좀 높게 쓸게요.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자기 딸 이름으로 짓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법이 어딨냐고 저보고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이 주 하나 그러니까 주자는 빼놓고 다 하나만 들리나 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저의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신 그분들의 불쌍히 이천주교도 그랬어요. 이천주교니까 간목사님이 하나교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요. 주 하나교회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보고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 이름을 가지고 영업하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저보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주하나교회 1번, 2번이 주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주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잘렸죠. 그거 누가 한 거라면 그거 제가 한 거였어요, 사실은. 여지없이 잘려버렸어요. 왜 그거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수라 목사의 교회다. 이거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단이라 해서 확 날아갔어요.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소명의 장면이었어요. 근데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이렇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였냐면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성전의 문지방과 터가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 누구 말하는 거냐면 이사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뭘까요? 그러면서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체를 밑에 다리를 가리고 날고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바로 이 성전을 덮고 있는 천막의 모양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꼭 날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덮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성전 안에는 가장 깊숙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성소인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네모난 박스인데 여기에는 뭐 지팡이, 돌비, 항아리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요. 근데 그 수치, 이 하체와 얼굴, 그 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성전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쏟으시니까 그 부정하고 더럽고 흠많았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덮으시는 장면. 그래서 이사야가 오라 나는 화로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 봤기 때문에 난 죽었습니다. 고백했을 때 천사가 숯불
제단에 맨 마지막 남는 게 숯이거든요. 숯. 그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숯, 마지막 남은 가장 뜨거운 숯을 입을 지져버렸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렸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때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을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서 듣게 만들어. 하나야, 가서 깨닫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가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가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아이들 못 깨닫게 만들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남은 자냐면 씨가 여기 안에 들어온 자가 남은 자예요.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자가 그루터기야. 근데 거룩한 씨가 남는 데는 한 가지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게 되고, 가옥과 전토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황폐하여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만 남는다고요? 다 뱀을 당하여도 뭐는 남나니? 뭐는 남아요, 여러분들? 그루터기는 남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뭐가 있다고요? 거쳐야 될 길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들의 눈을 감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감기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보지 못하고 내 자아가 감지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씨가 남아 있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루터기. 이게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 이전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렘넌트라고 불렀어요. 렘넌트. 남아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신 점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그냥 여러 말씀들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영화로운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오셔야 돼요. 근데 거룩한 씨가 오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처녀가 잉태하였어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려면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남자 씨가 들어오면 죄를 잉태해버리니까 남자 씨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성육신의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 여자의 우선 창세기부터 이사야를 거쳐서 정말로 그 예수가 오시는 그 모든 일대기를 보세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유나야, 누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그분. 아니 이 처녀가 누구냐고. 이 처녀. 네, 마리아 했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네. 이게 누구냐면 이게 나요, 나. 신비하고 신비로운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잉태하는 자가 됐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마리아가 사위 하나님이 된 종교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천주교 여러분들. 그 처녀 말하고 싶어서 말했던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미리암이라는 단어에 썼잖아요.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에서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뭐가 그 안으로 들어왔죠? 그 우물 안으로 뭐가 들어왔죠?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예수라는 그 십자가 나무가 들어오니까 이 쓴물이 미리암, 쓰디 쓴 쓰다, 죄의 쓴물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 낳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이번에 꼭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아, 재밌었어요, 즐거웠어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를 잉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예, 그거는 감정의 문제 또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야. 가만 짜증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100%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아들을 낳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이사야 6장, 7장, 8장은요.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던 하나님의 모든 관점이 갑자기 이사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무슨 왕이죠? 6장이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 우시아 왕이 누구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알아서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16살이 왕이 됐어요.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런데 그 16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역대하 26장인가 27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분향하러 들어가요. 성전에. 그래서 문두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구냐면 그 우시아의 친척벌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무려 3대 왕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이사야가 나라의 개혁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가 살짝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 왕의 종교를 개혁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처럼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작에 순식간에 강성해지자마자, 그 우시아 왕의 강성해지자마자 내 힘으로 분양한다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문두병을 얻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게 우시아 왕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왕은 왕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입술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자마자 이사야가 고백했던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입술을 주셔요. 이사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다른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 입을 지져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일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는 철저히 뭘 깨달았냐면 오늘 이사야 6장에서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지자 노릇을 오래 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은 언제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그게 이사야 6장이에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는 왕이 없어요. 이 땅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 없어요. 이 역할을 중보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뛰어들어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시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감지가 된 거예요. 이사야 인생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잉태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잉태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수알야수. 수알야수. 수인가요? 수알야수. 7장 몇 절에 서 있죠? 5절인가요? 8절인가요? 7장. 예,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죠. 저는 이렇게 여기서 찾으려고 안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7장에 있습니다. 7장 초반대에 있는데 3절 스알야수비요. 스알야수비 뭐냐면 간단해요. 아까 그 그루터기.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씨, 그 씨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씨가 돌아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8장 2절에 나와요. 마, 헬, 살, 렐, 하스바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 무슨 말이냐면 급히 노략질한다는 뜻이에요. 급히 노략질한다. 급히 빼앗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아 버린다.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간담이 서늘게 만들었던 나라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람, 두 번째가 북이스라엘, 세 번째가 누구냐면 아수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 이 크기, 이 권력, 이 힘, 여기에 완전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러져 있었어요. 근데 급히 노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네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얘는 사실은 연기 나는 뭐라고 그래요? 부직갱이에요. 부직갱이. 부직갱이가 뭔지 아니 너희들?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절에는요, 불을 이렇게 일구기 위해서 작대기를 갖다 쑤셨거든요. 그 작대기를 갖다 쑤셔가지고 불을 일군 다음에 작대기를 빼면 이 작대기 끝이 뭐가 돼 있어요? 예? 예, 불이 타가지고 김만 모락모락 올라가죠. 그거 손에 대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디어, 디어요. 디는데 죽일 수는 있을까 없을까 그걸로는? 그걸로 불 태워 죽일 수 있어 없어? 잘 해봐야 디기만 하지 죽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얘네들이 사실은 누구를 깨우려고, 누구를 정화시키려고, 남은 자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얘네는 수단과 도구이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노력한다 이런 말도 돼요. 이 바깥에서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누구를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네 번째.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하나 친구들이 여기 어린이 예배가 돼버리네. 계속 임마누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 아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와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요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됨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의 자리에서, 재림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재림하고 계신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주님의 임하심과, 임하심이 재림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재난과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얻었거든요. 수알 야숲과 마하셀 하스바스. 십자가와 복음, 부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남은 자 그릇터기만 남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와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깨어있는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복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 답을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은 좀 제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복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지식을 초월하는 시간 돼야 돼요. 아는 걸 넘어서 아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기도제 붙잡으면서 복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뭘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떤 응답을 얻어야 될까? 한번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여정이 이번 우리 교회,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주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왕이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제사장이 없는 시대에 정말로 소명을 얻는 이사야와 같이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